예,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뜻을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겨냈으니 너희 안에 계신 그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진리의 영과 잘못된 영을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화해 예물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니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으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지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줄 압니다. 영적인 것만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물질적인 것도 섭리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 하나하나에 우리의 사랑을 삼아서 이 속에서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이오니 그 사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이와 같이 사랑으로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만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계속 사랑으로 덮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더 춥죠? 그러나 이제 이것은 다른 추운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만 아직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압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또 세상이 좀 시끄럽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이 교계에서는 요동을 칠 것입니다. 예수님 생일날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안 오셨다면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탄신일이 음력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음력으로 치면 7월 15일이고 양력으로 치면은 10월 달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잘못된 것이고, 그날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날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지키는 것이니까 죄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 오신 즐거움을 지워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단초가 예수님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우리의 그것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알려지는 줄 압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미혹하는 영으로 인한 두려움과 위험에 대해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짊어지고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고 미혹하는 영에 빠뜨려져서 죄를 지키 마련입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6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 자신이 각기 자기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미혹에 빠져나니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우리가 마음이 욕심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을 때 유혹이 빠진다. 그러니까 결국 죄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인은 창세기에서 죄를 지은 아담으로 인해서 죄의 그 본성을 물려받아서 태어나는 자마다 죄인 아닌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본성을 새로운 본성으로 바꾸고 하나님께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를 미혹하는 영으로 인한 두려움과 위험에 대해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 속에 좀 더 거룩한 원리가 있음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즉,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6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4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라고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께 의해서 가르침을 받으며 그분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악한 미혹의 영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치명적인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승리에 대한 소망을 부여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을 이겨냈으니 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악한 자들을 이겨냈으니 너희 안에 계신 그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잡신보다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미혹하는 자들과 그들의 시험을 극복하고 있고 또는 극복을 했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소망의 두 가지 근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든든한 보호자가 계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잡신보다 크지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자체로,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자체로 성령이 그 안에, 너희 안에 거하시며, 성령은 사람들이나 마귀보다 더욱 권능이 크십니다. 성령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은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이것을 과연 믿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미혹하는 자들과 동일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합당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세상과 세상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 안의 영은 그들을 세상으로 동행케 합니다. 또한 세상의 쾌락과 허영과 세상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또 그들은 세상에 속했으므로 세상에 속한 말만 합니다. 그들은 세속적 메시아를 믿습니다. 또한 세속적인 생각과 통치를 계획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육신 사람 몸을 입고 있지만은 속마음은 뱀입니다. 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참된 그리스도 왕국이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님을 모르고 이 세상의 재물과 보화만을 탐합니다. 실제로 온 세상은 재물신이 통합니다. 재물이 다 통치합니다. 온 세상이 그것을 아래서 웃고 울고 싸우고 성내면서 그것에 자기를 내맡겨 버립니다. 이 돈은 날개가 있어서 이곳저곳 날아다닌다는 말이 있고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그것에 목이 묶여 끌려다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돈에 움직여요. 장사에서부터 정치까지 모든 것이 돈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틀려도 맞는 것 같이 맞아도 틀리는 것 같이 그렇게 끌려다니는 것이 돈의 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보화만을 탐합니다. 여기서 세속적인 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게 하며 또는 안다 해도 변절자를 만들어버립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고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세상은 이런 자를 따릅니다. 즉 세상은 세상의 것을 살아가며 세상 것은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극복하는 자는 커다란 상처를 입게 하는 미혹을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난도 만드시고 이런 것들로 섭리하시기에 모든 것들이 헛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믿는 자들이 적을지라도 보다 나은 점이 그들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보다 신성하며 거룩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 또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 진리와 신실하심, 말씀과 예언, 하나님은 징후와 증거를 아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안에 있는 것을 있는데도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또 그 징후도 모르고 증거도 모릅니다. 아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우리에게 속하고 또한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자연 종교에서
원만하게 육성된 자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도 한층 더 침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6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잘못된 영을 아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듣는다는 얘기죠. 안 들으면 미혹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본성과 도덕적 월성, 계시와 역사에 관한 우리말에 곧 사도 요한과 그리스도인들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성경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한 자, 곧 자기 자신의 본능적 성향을 따라 행하는 자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종으로부터 비롯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더 깊이 몰두해 있는 자들은 누구보다도 기독교 정신에서 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의 차이가 바로 6절에 잘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말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리스도 인격이신 성경에 대한 가르침은 성령의 표시이며 또한 미혹의 영에 대한 적대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교훈이 순수하고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그 교훈은 하나님의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 7절에서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7절 첫 절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안다는 것은 육신적인 눈으로 본다는 말과 대동소이합니다. 이 성령이 종교상의 가르침, 곧 교의에 의하여 가르침을 교의라고 말을 하는데 그 가르침에 의하여 밝혀질 수 있듯이 사랑에 의해서도 성령이 밝혀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랑으로 연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 안에 그들을 결속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피차간 영원한 사랑을 나누도록 간청하노라. 이러한 권고가 여러 형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가장 높고 귀한 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요, 즉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요, 창시자요, 사랑의 부모이요, 사랑의 명령자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요, 계명과 복음의 총체입니다. 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 영의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성품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결과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의 성격과 외형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와 같은 것을 반대한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을 때, 인을 치실 때 바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화평도 주시고 인내도 주시고 선함과 믿음,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고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모든 선한 것들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오는 것인데, 또 로마서 5장 5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5절을 또 소망이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예요. 구원과 함께 사랑을 동시에 같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과 구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께서 인을 쳐서 우리를 구원을 시키고 동시에 우리가 기뻐서 막 춤을 추잖아요. 그것이 사랑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을 동시에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랑은 거룩한 성품에 대해서 참되고 바른 이해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느니라.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을 지니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을 온 세상에 비추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나타내고 있는 그분의 지혜와 위대함, 그리고 광대한 창조의 유용성은 동시에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며 증명해 줍니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연과 절대자의 탁월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추리하도록 주어진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성은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주시고 일하게 해주신 이성이란, 능력이란, 이성이란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을 추리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이성으로, 그 이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판에다가 새겨주신 이성, 사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추리하고 판단하는 마음의 작용을 이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의 작용, 능력을 주어서 그 이성으로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을 추리하고 발견해내야 합니다. 그러라고 주셨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건전하고 온전한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다. 즉 믿는 자의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완전하신 가운데 빛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이며 또 그분의 본성과 본질이 그분의 뜻과 역사하심이 본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념은 단지 사랑뿐만 아니라 사랑과 아울러 빛이 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잖아요. 어둠이 없잖아요. 빛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빛이잖아요.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께서는 어두움이 전혀 없으시니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본래 사랑이시며 사랑으로 비롯된 완전함을 소유하고 계신 같이 필연적 실제성과 탁월성과 영광성을 지니셔야만 합니다. 오직 사랑은 살아서 움직이죠. 실제성이죠. 오직 사랑은 건전한 전능자의 본성이며 속성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된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구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느니라. 이게 그냥 보통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되게 이 말씀을 받아서 마음속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죄인 되었을 때, 지옥 가야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치르심으로 또 그것은 왜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죽으실 수 없죠. 나를 사랑하셔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더럽고 헛되며 악하고 먼지와 채같이 쓸모없는 자들을 사랑해 주시면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벌레만 또 못한 인간들 그 중에서도 저는 그 벌레만 또 더 못함. 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리만큼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까닭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통해서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믿고 살라. 내 죄를 용서해 놨으니까 들어서 깨닫고 알아라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각별히 따로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속에 생각되어진 말씀이 밖으로 발설되어진 언어로서의 말씀으로서 이 언어로서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지만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 바로 태초에 그 생각되어진 말씀이 언어로 나온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그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골로새 1장. 골로새서 1장 15절서부터 읽어봐야 그 전체가 나오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모든 피조물로 처음 나신 분이시니 그렇다고 해서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입니다.
이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온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자들이나 주권들과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고 또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송하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찬송하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리만큼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까닭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로 각별히 따로 세움을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피조물 혹은 창조된 존재로 간주한다면 그는 독생하신 분, 예수님은 독생하신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또는 혹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실제 또는 본질로부터 비롯된 자연적인 피리어너 방사 또는 발산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면 그리스도는 독생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즉 생각되어진 말씀이 실제 언어로서 발설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심, 육신을 입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주심은 거룩한 사랑의 신비와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표현이 최적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죽으신 것과 같잖아요. 속에 하나의 인격, 하나의 언어, 하나의 영이 없다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도 같이 따라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10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죄와 비참과 피 아래 있을 때 또는 용납될 수 없고 부패하고 더럽고 거룩한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을 자격이 없었던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이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분신이죠. 당신과 똑같은 분신. 아들의 임무는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의 율법과 형벌인 저주 아래 죽으시고 아들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고 나무 위에 달리고 아들의 영혼을 죽으시며 상처를 입고 그분의 옆구리가 창에 찔려 피와 물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10절이 그렇죠. 죄들을 위하여 자신 아들을 보내시어 화해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때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선하고 유익한 목적인 아들을 통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아들과 함께 영원한 영광과 축복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참으로
죄인이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다는 것, 죄사함 받고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말로 할 수 없는 감사할 일입니다. 지금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지요. 형제에 대한 거룩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아가페 사랑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가 사랑을 부음받았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아가페 사랑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사랑을 움직여 사랑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보세요. (14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만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면 곧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만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면 곧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1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을 때 죄사함을 받았을 때 구원도 받고 동시에 사랑도 받았어요. 아가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 또한 그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의 당연한 그 능력이요 임무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그것이 사랑인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주어서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라는 것이 11절 말씀. 이 말씀은 쳐버릴 수 없는 논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제자 혹은 모방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대상은 우리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사랑, 하나님과 똑같은 사랑. 그런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가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들을 어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 또 도와주지 못할 것이 없고 그런 것입니다. 사랑의 대단한 능력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숭배하는 자 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분 안에 있는 긍휼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분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은 전 인류 가운데서 보편적으로 사랑을 해야 할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 내리시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5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4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은 나오고 상대가 되든지 적이 되든지 원수가 되든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처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형제지간 사랑보다는 못하겠지만은 참 사랑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들을 도와주고 꾸짖지 말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각별한 아가페 사랑은 단 하나의 각별한 사랑을 이룩해야 합니다. 즉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이 그리스도인 속의 사랑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됩니다. 나한테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는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했을 때 사랑 그 자체 속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 역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으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했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으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해지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사랑을 함으로써 그 사랑이 하나님인데 내가 영적인 눈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임재로서 우리 육신의 눈에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그의 성령으로 13절에 나옵니다만은 그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성령님께서 인을 치시죠. 믿음을 인을 쳐서 구원을 주십니다. 동시에 사랑이 같이 들어옵니다. 믿음과 사랑이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때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순간에 내가 말씀을 듣고 이제 평소에 내가 말씀을 듣고 읽고 할 때 내가 이게 잘 안 풀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럴 때 어느 때인가 이 성경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이 그때 그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깨달는 것이지 증거하고 성령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것이지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깨닫게 할 때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함께 계시는 성령님과 말씀이 하나이고 또한 그분과 사랑이 내 안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때 이것이 이 말씀이 이렇구나.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줄 아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직관에, 내 눈에 직접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시고, 사랑의 전달자인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의 눈에 편하게 나타나십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다른 곳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은, 로마서 5장 5절. 또 소망이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원받을 때. 또 말씀을 깨달을 때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고, 그때 말씀 깨달을 때 얼마나 즐겁고 기쁩니까? 그때 사랑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또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또 성령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의 눈에 편하게, 티나게 하나님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사랑을 받을 만하고 요구할 만하다고 생각되시는 경우에 당신은 사랑을 요구하시며 기대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자기의 사랑을 모든 교회, 특별히 교회의 형제들과 성도들에게 주셨음을 예증하는 것이 됩니다. 성도들 안에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전이 되고, 전능자는 특별히 그 안에 거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지느라고 12절에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끝부분에 완전해지느라고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와 우리 위에 온전히 연결되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신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와 우리와 더불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 안에서 헛되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참된 목적과 초점은 이로써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성취되어짐으로 그 사랑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온전하게 되고, 즉 믿음은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즉 믿음은 그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온전하게 되고, 사랑은 그 사랑의 행위, 곧 그 사랑의 수고로 인해서 완전하게 됩니다. 거룩한 사랑이 하나님과 형제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을 완전하게 하실 때, 우리의 사랑이 현세에서 비록 불완전하고 또한 우리에게 사랑의 높은 목적이나 깊이가 부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며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신 자신의 사랑을 평가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했다고 평가를 해주신다면, 이 형제에 대한 기독교적인 사랑은 고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심에 대한 크신 사랑을 언급한 다음 이런 설명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라는 말씀을 사용하신 거예요. 안다.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다.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안다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아까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14장 23절) 14장 2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그는 나의 말들을 지키리니 그리하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그와 함께 거하리라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또한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니 했습니다. 이렇게 26절 보십시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곧 이로자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할 모든 것을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성령님은 기억나게 하셔서 예수님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도 기억나게 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천국으로 데려갈 보증이 되셔서 참 고귀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은 우리들이 알고 증거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욱 위대하고 고귀한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곧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며 사랑하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힘입어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보세요. 앞에 3장 24절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힘입어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했습니다. 이런 그 말씀 중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하심에 대한 온전한 의미는 축복받은 세계에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상호적인 내재의 뜻을 알게 된다고 사도는 말을 합니다. 곧 그가 우리 마음속에 자신의 성령의 형상과 열매를 주셨기 때문이라. 13절 한번 더 보십시오. 4장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며 12절부터 읽어볼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으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지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라. 바로 성령 받은 자는 사랑도 받아서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도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그전에는 그냥 말씀으로 믿음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보니까 아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그러니까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의 눈으로. 사랑은 행동으로는 안 보이지. 내 영의 눈으로는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도 이 일반 형제 간의 사랑이라든지 친구 간의 사랑이라든지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니까. 또 다른 사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하나님의 것 혹은 성령 자신에게 속한 능력과 관대하심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과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믿음, 사랑, 소망, 그리고 왕국에 대한 사실을 바로 일깨워주는 구원과 이해력을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그 온전한 생각의 영이기 때문이라. 바로 성령님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마칠 것입니다만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모든 분들에게 바라옵기는 성경 말씀에 대한, 특히 사랑에 대하여서 직접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하지 못했던 것을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저 천국에서 사랑이 큰 만큼,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오직이나 했으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듬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좁고 좁아서 하나님의 그 크신 넓은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부르면 사랑이 우리 안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잘못된 미혹된 영으로부터 올바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섭리도 하시지만 특별히 물질적인 섭리도 하신 줄 압니다. 이 섭리 가운데서 바라옵기는 우리 주변에 그 모든 형제 자매님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서 더욱더 사랑받는 그런 섭리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해 놓으시고 오라 하시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찬송 한번 하시겠습니다. 202장 찬송할까요?